올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된 거죠. 어떤 관점이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앞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를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 또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만남들, 다양한 사건들, 성경적인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분의 그 무한하신 생명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읽고, 또 가능하시면 필사도 하시고, 정말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들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이가 되어서 그 생명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첫 번째 시간,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그 처음 1장 1절에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치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포문을 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은 얼마나 엄청난 시간입니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태산과 같은 부피를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 태초에 가장 처음, 가장 최초의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우리 시작을, 세상의 시작을, 인간의 시작을, 온 천지의 시작을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의 시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을 알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여러분, 시작을 모른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시작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내가 어떤 가정에, 누구의 집안에 태어났는지를 잘 모른다, 나에게 잘은 모르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수십 년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결혼을 하려는데 그 배우자의 과거를 모른다. 현재는 너무 삐까뻔쩍하고 근사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른다. 물어보면 잘 얘기를 안 한다. 답을 말하지 않는다. 회피한다. 여러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을 당연히 알고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죠. 그래야 거기서 의미와 보람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능력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모든 존재를 내어 맡겨도 안심이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태초에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발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 선교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린 담대하게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들이 들어가서 이게 될까 말까? 이게 정말 가능한가? 긴가민가? 의심이 돼서 자신 있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권세를 따라서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내 주변이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 내 주변의 생명의 기운이 그렇게 전달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정확하게 입력하는 목적지가 있는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인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나는 분명히 입력하고 알고 가는가? 두 번째, 목적지는 아는데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었지만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셔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2년도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달력을 뜯고 2021년 해가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 바뀔 때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2022년도를 살아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죠.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정해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죠?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분명히 우리는 완주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요, 똑같은 1년,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똑같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저마다 달라요. 그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하게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천양지차 달라요. 지나간 3년, 5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달라요. 지난 3일 미국 애플 기업에 대한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애플 기업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시총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 회사의 자산 가치이고 실제적인 재산 규모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한 회사의 재산 규모가, 시총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3조 원이 아닙니다. 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3,585조예요. 3,585조.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조 6,382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규모의 2배가 되는 사이즈예요.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2조 7,077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세계 5위 나라 영국의 GDP를 능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 그런 재산 규모를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조 달러가 되는데 이 애플이 창업한 지 42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1조 달러까지. 그게 2018년 8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이죠. 1조 달러 2018년. 근데 그로부터 2년 만에 2조 달러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개월 만에 3조 달러에 도달을 합니다. 즉 3년 4개월 동안, 지나간 3년 4개월 만에 1조 달러에 3조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아이폰 등장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2년 기간 동안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하나도 놀라시지 않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이 애플의 기록적인 성장과 비교가 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의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의 원조격인 회사예요. 아마 한 분도 여러분 가운데 블랙베리를 뭐 사용했거나 뭐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랑 굉장히 낯선 그런 회사입니다만, 그런데요, 지난 4일 블랙베리 운영체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라는 발표가 떴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마트폰 회사인데, 핸드폰 회사인데 우리는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 블랙베리는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 40%를 차지했던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터치 스크린이 없는 그런 화면을 계속해서 고집했어요. 그냥 자판만 잘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아주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어요.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놓쳤단 말이에요. 10년 전부터 해서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에. 그러자 한 번 뒤처진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하든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뗐죠.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그런 핸드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 한 어떤 집단, 교회, 각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그 시간들을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랑 같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느냐,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2년도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 새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내비게이션 삼아서, 영적인 그런 에너지 삼아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온라인 말씀 묵상도 유튜브로 홈페이지에 계속 이제 뜹니다. 새벽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이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얄밉게 요리조리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1절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21,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 왜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나를 예배하는, 또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올 한 해 왜 살아야 되는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가?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요, 동구 대인시장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름 해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인데 백반 1,000원. 특별한 세일을 하나 싶은데 항상 1,000원이에요. 항상. 다른 음식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백반, 공깃밥 하나, 반찬 3개, 국 하나, 1,000원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공깃밥 한 그릇도 1,000원에 받고 그러는데, 이 식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김선자 사장님께서 식당을 개업을 하셨어요. 원래 이분은요, 수십억 자산가였는데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래서 어린 6남매 제대로 밥도 못 먹일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가까스로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밥 한 끼 못 먹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식당을 68세의 나이로 식당을 운영을 하시고 설립을 하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소외계층 배 골치 않게 하겠다. 근데 그냥 주면 그러니까 떳떳하게 자부심 갖고 먹으라고 1,000원만 내고 무한 리필로 그렇게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운영할수록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예요.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시가스 사장님이 가스값도 내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쌀과 김치와 온갖 반찬 재료들 후원금이 모이면서 운영을 계속 해갔어요. 하지만 2015년도에 이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셔요. 식당이 문을 닫을 뻔했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든지 이 식당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님인 김윤경 사장님이 물려받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유지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후원금이 들어오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보험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운영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여전히 하루에 100명 정도 손님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유예요. 청주에 그런 식당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일부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윤진철 장로님이 청주에도 2곳이 있대요. 2곳.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식당이 있다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왜 살까? 그냥 작년이랑 똑같지 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올해 더 살라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는데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안 되겠죠. 내가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목적,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해 만날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움직임과 여정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공급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올 한 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2022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봐야 돼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종류의 빛이 있지만 생명의 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촛불인 줄 알았더니 그냥 건전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조그마한 그런 초도 있죠. 하늘에 휙 지나가는 그냥 혜성 같은 그런 빛도 있죠.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빛이 있고 진짜인 줄 알았지만 거짓된 가짜의 그런 빛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그런 빛.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카타람바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기지 못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느 곳이나 어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자루의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정글 속에서 모닥불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때론 바람은 빛을 이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초가 꺼져버려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시간은 빛을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닥불은 꺼져버려요. 야생에서 생존하는 그런 사람에게 불은 반드시 필요하죠. 주변을 환하게 비치고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에 잘 때 야생동물들의 접근을,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모닥불이. 그런데 영악한 야생동물들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어둠이 삼켜지면 조난자는 당황하게 되고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빛이 사라지면 또다시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되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꺼지지 않는 빛,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빛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빛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빛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완전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빛을 제공해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 충만해야 돼요.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몰트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죄악이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맺는 관계 가운데, 영역 속에 분리가 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아주 환하게 모든 구석구석을 밝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은 언제나 응달이에요. 언제나 응달이어서 얼음이 녹지 않고 싸늘하고 썰렁합니다. 춥고 찬바람이 감돌아요. 그곳을 내어드리지 않는, 혹시 그런 공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둠이 언제나 존재해요. 특별히 인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죄로 인한 어둠이 있어요. 죄가 만들어내는 그늘이 있어요. 죄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공간 구석이 있어요. 내 삶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여기저기에 어두침침한 그런 곳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곳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 여러분 조명하셔요. 모든 곳, 어느 곳 하나 어두침침한 곳 없도록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조망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우리가 먼저 생명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 그런 올 한 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둠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춥고 음습하고 응달이어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그런 죄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생명의 빛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충만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인생 되어서 올 한 해 살아가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저희들이 수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